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9장 14절로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19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대답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수행하셔야 할 그때가 되셨기에 잡히셨습니다. 그 목적은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도 앞에 끌려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황했고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그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감히 하나님을 심판하려니 그의 영혼이 놀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양심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빌라도의 모습을 그의 질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상대로 6번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번의 질문이 진행될수록 그 놀람과 당황함은 단순함을 넘어 깊은 고뇌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8장 33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과 언쟁을 하고 온 상태에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로서는 이 사건이 골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교리 논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산 문제나 폭행 문제가 아닌 자국의 교리 논쟁에 관한 것이었기에 정치인인 그로서는 골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강력한 여론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이 사건을 판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답변은 오히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빌라도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조사도 않고 신문하느냐는 실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망해진 빌라도는 35절에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은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고 질문합니다. 조금 전의 실책을 만회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는 말은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시비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뭔 일을 하였기에 고발한 저들이 이리도 난리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너는 유대인이다 라는 말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인종에 대해 말했고 예수님은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과 답이 오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여기가 내 나라였으면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은 게임 끝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빌라도에게는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뭐가 있는 양반인데? 그래서 바로 나온 빌라도의 반응이 37절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반어법으로 그렇다면 내가 왕이라는 것이냐? 입니다. 의아해하면서도 당황한 것입니다. 당황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도대체 왕이라고 하는 건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적잖이 헷갈리고 있는데 내가 왕이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은 빌라도의 관심사인 왕에서 궁극의 인류 해결책인 진리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당황스러움을 배가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38절에 네 번째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 이 질문에는 상황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힘으로는 세계 최강이었지만 사상적으로는 히랍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철학자들과 그 철학 사상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대단한 호기심이 깃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냐는 질문보다 더 호감을 갖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진리와는 차원이 다른 진리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다는 확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놓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난리가 났습니다. 죽여달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빌라도가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으니 불 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단박에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이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칙칙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밖으로 나가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더더욱 험악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빌라도 또한 이에 맞설 기세였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극한의 대척점에서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맞붙었습니다. 참으로 빌라도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는 이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세 차례나 한 것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 들끓는 반대 여론을 향해 담대히 외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고백은 신앙 고백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빌라도의 고백에 기름을 붓는 말이 군중들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신성 발언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의 이유였지만 빌라도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5번째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렇죠. 이제 9절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는 도대체 그 나라가 어디냐? 정말 하나님 나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영원히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급해졌고 6번째 질문인 10절을 말하였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협박 같지만 읍소였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는 다급한 청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빌라도는 여론에 밀려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사실 빌라도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여론에 항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라도의 떨림을 보셨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땅의 가치관과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답을 만나면서 그의 태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격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는 이를 느끼는 정도였지만 그의 영혼은 깊숙한 곳에서부터 떨었습니다. 그렇기에 7번을 넘게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격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다른 격,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땅의 질문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대답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땅의 답이 아닌 하늘의 답을 구합니다. 허락하옵소서.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늘의 답을 통한 복된 삶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